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되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 그런 구절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 약 1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포로로 귀환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 또 1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라고 반복해서 이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과 17절에 적혀있는 이 말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잊지 못할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애굽으로부터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일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을 듭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가도 좋아라고 했던 바로가 마음이 변심을 해요. 그래가지고 야 가서 쫓아와, 다 잡아와, 아니 죽여버려 막 이러고선 그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의 군대들이 전차를 이끌고 막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뒤에는 막 먼지 바람이 일어나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셔서 마치 육지와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뒤에 17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뒤쫓아 달려드는 애굽의 군대를 말과 전차와 함께 바다에 수장시켜서 멸망시키는 그 사건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이렇게 행하는 거 봤지? 그러니까 안심해. 너희들이 돌아올 거라는 걸 확신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희망과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지금 16절, 17절에서 얘기한 바로 이 사건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낸 사건. 더군다나 이 하나님이 그냥 저 멀리 어떤 나라에 저 멀리에 계신 전능하신 신이 아니라 자기들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출애굽 사건 중에 이 홍해를 가른 사건이야말로 위로받기에 아주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8절을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옛날 일 생각하지 마. 이건 문맥상으로 무슨 얘기냐면 앞에 얘기예요. 16절, 17절에서 홍해를 가른 거 야 생각하지 마. 기억도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19절에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니까. 너희들이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 않았던 새 일을 행할 거니까. 이거는 앞에 내가 얘기했죠. 14,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창조주,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합쳐서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건 내가 아니겠어.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홍해의 사건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겠지. 그래,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 그것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너희의 구속자라는 것, 내가 너희의 왕이며 또한 창조라는 것을 기억해. 이것을 생각해내. 그러면 너희들이 꿈도 꾸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여러분, 새 일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새 일.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 쉽게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의 외부적인 환경이나 나의 고난을 바꾸셔서 경제적인 좀 어려움, 또 육체적인 질병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일이 잘 안 되고 안 풀리는 것들, 또 인간관계에 이렇게 얽혀 있는 상처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능하신 힘으로 그것들을 바꿔서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다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들의 어떤 상황에 있던 그것을 완전히 바꿔서 우리를 새로운 지경에 이르시게 할 뿐이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이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이 19절에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 먼저 행하실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보세요. 14절에 아까도 제가 일부러 강조했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얘기해요.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 거룩한 이호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야, 창조주야, 너희의 왕이야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동일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너희의, 이스라엘의 라는 것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그거는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강조하시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구속자고 이스라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메마른 광야에 길을 내고 삭막한 사막에 강을 내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려면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의 창조주가 되어야 하고 나의 구속자가 되어야 하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저 멀리 계신 어떤 위대한 전능하신 신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칠 뿐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단지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사건, 사실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새 일의 시작입니다. 심지어 새 창조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일을 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내가 그전보다 좀 더 착하게 살아야지, 아니면 덜 욕심을 좀 부려야지, 좀 수양된 상태로 예의 바른 상태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사는 사람, 예수 믿으면 금욕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나 자체가 확 뒤집어져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며 나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내 인생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 예를 좀 들겠습니다. 너무 과격한 예여서 싫어합니다만, 어느 시카고의 어느 교회에서 이제 영양실조로 죽은 3살짜리 소녀의 장례식이 벌어졌습니다. 다들 모여서 추도를 하고 있는데 저 문가에 이렇게 한 남자가 초라한 외모를 가지고 막 술에 쪄드는 모습으로 기대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목사님이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고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사이에 이 남자가 이 여자아이가 신고 있던 장례식을 위해서 사람들이 헌금해서 만든 이 신발을 훔쳐가요. 구두를 훔쳐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팔아가지고 35센트라고 하는 아주 헐값에 팔아가지고 싸구려 술을 사서 다 마셔버립니다. 이 사람이 이 죽은 여자의 아버지예요. 도저히 가망성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전도자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시카고의 가장 유명한 제1장로교회라는 강단에 서서 한 사람이 외칩니다. 내가 20년 전에 나의 딸의 장례식에서 구두를 훔쳐 팔아서 술을 사 먹어야 될 정도로 쓰레기 같은, 만물의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증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시카고에서 가장 유명한 부흥전도사였던 맥 프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그분은 자신이 알코올 중독이었다는 것을 살려서 시카고에 만연해 있던, 그때 막 밀주를 통해서 만연해 있던 알코올 중독자들을 셀 수 없이 많이 하나님께 옮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과격한, 너무 급격하게 변한 사람의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누구나가 예수 믿으면 이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늦을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천천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예수 믿었다면 사람은 편합니다. 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자격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분, 내 인생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는 것.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늘 경험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은 딱 한 번 새 일을 행하고선 다시는 새 일 따위는 없어. 그런 분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의 예수를 믿은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날마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큰 사건만이 아니라 작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쩔 때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경계로 삼고, 정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새로운 일들을 더욱더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8절을 한번 봅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자꾸 이전 일을 기억해요. 자꾸 옛날 일을 생각합니다. 여기는 예수 믿기 전에 죄된 습성, 죄된 이 세상의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 그런 생각들, 세상적인 방법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욕망들, 세상적인 방법들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볼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도 그것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새 일들을 자꾸 방해한다면 그것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항상 그래야 돼. 그리고 이런 것만이 축복이야. 내가 그 뜨거웠던 감정, 나를 막 대단히 막 감정적으로 휘몰아쳤던 그 생각들, 그것들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는 게 아니야. 또는 주변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런 게 하나님의 축복이래. 그래? 그러면 저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겠구나. 그리고 딱 마음을 굳게 먹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한테만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생각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마저도 그것들에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주신 지식이라든가 성경에 대한 지식, 이 세상에 대한 지식, 풍부한 경험들, 이런 것들도 내려놓아요.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적인 그런 나쁜 방법들은 당연히 내려놔야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의 좁은 생각들, 한계투성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겸손히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19절 중간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게 원문상으로 뭐냐면 이제 겨우 싹이 텄어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이제 싹이 텄어 라는 얘기예요. 제가 농사도 아닌 농사라는 걸 쳐보니까 씨를 심고 이 씨가 싹이 트는 것을 보려면요, 아주 깊이 관심을 가지고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씩 가서 허리를 숙이고 관심을 갖고 쳐다봐야지만이 압니다. 심지어는요, 이게 내가 뿌린 씨인지 아니면 잡초인지 그것조차도 구별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씨라고 하는 것은 뿌려진 다음에 싹이 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죽은 것 같은 시간들. 이것은요, 19절 후반절에 광야를 헤매는 것 같은 시간이에요. 거친 바윗도,
돌투성이의 길,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길, 더구나 광야는요, 야수들이 항상 엎드려 있는 곳입니다. 위험에 노출되는 곳이에요. 아니면 사막을 헤매는 것 같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의미와 가치가 없어요. 마치 죽은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왜 살고 있지? 내가 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사람들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그곳에 길을 내겠다. 너희들에게 안전하고 평안한 길, 바른 길에 인도할 수 있는 길을 내겠다. 그곳에 생명수가 넘치는 강이 흐르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나의 상태는 광야고 사막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이 기다림에 약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 됩니다. 그리고는 포기해버려요. 기도도 포기하고, 에이, 안 돼. 뭐 몇 년째인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새 일을 경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는데 2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 나에게 찬양을 돌리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주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 큰 희생을 하셨어요.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큰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아주 건방지게 둡니다. 교만하기 끝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아직도 죄된 본성이 있어서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내 욕심을 채우도록 일을 하기를 원한다. 물론 예수 믿은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합니다. 그래요. 그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지 않고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그것이 화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 욕심에 눈이 가려지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 조그만 것을 내 눈앞에 가려다 놓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욕심이 내 눈을 가려버리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새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경은 단언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 어떤 사람들은 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순간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은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그 새 일을 지어서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점점 자라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만큼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로 좀 두근거려야 되지 않을까요? 좀 설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데도 이전 생각과 이전에서 자신들이 누렸던 것에서 조금 더 발전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욕은 점점 꺾어지고 이 세상을 내가 왜 살지?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이 도대체 뭐지? 생각지도 않고 의욕은 꺾이고 하루하루 무감각하게 세상 일들만 하다가 또 하루를 마감하고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그 새 일을 경험하게 하게 되는 그런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음을 먹기 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 이런 조건이에요. 메마른 땅 같아요. 마치 사막을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이 먼저 돼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지,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얼만큼 죽어있는 사막과도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고 있는 인생, 그저 돈이나 그저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내가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나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라고 강구할 수 없어요. 얼마나 내 인생이 허무한지, 내가 이렇게 돈 벌고 하루하루 살다가 나이 들어서 죽으면 그 다음에 뭐지? 진지하게 고민도 하지 않고, 아,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이 메마른 광야 같은 곳에 길을 내어주시고 이 죽은 것 같은 사막 속에서 생명의 강수가 흐르게 해주십시오.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왕 아니십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100년 전에 행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건요, 그것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로 막 잡혀가고 있을 때, 야, 너희들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예언했어요. 근데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임할 그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 하나님의 약속에 오늘날 우리들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메마르고 삭막한지, 마치 모든 것이 죽어있는 것 같은 사막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십니다. 맥트라도 목사처럼 우리들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주여, 내 인생 위에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